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배에 동참하시는 주인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증언되는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이 마지막 몇 절은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보배로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요점과 두 가지의 권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선 세 가지의 요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요점은 첫째로는 큰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마지막 이 세 개의 구절 14절, 15절, 16절은 사장이라는 히브리서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문맥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본문 앞절에 보면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야기가 전환이 됩니다.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말씀의 역사에 관해서 알려주다가 갑자기 장면을 바꿔서 독자들인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의 기억을 우리가 소환해야 됩니다. 1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개의 구절의 핵심은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이제 말씀과 예수님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서 앞절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시고요. 12절 윗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은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백일하에 다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말씀의 자비와 위로가 더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심할 수 있고 구원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는 상당 부분 구약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히브리서의 중심축은 예수님이 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탁월하신 분이신가를 설명하면서 박해와 위협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유대인 독자들을 염려하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동족들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자나 혹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출교시켜버립니다. 바벨론 포로기와 400년의 신구약 중간사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유대 사회는 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회당이 발전하게 되었고 이 회당이 유대 공동체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회당에서는 이제 무엇을 만드냐면 추방 출교 규정을 만드는데 이 추방 출교 규정을 세 개의 종류로 해서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규정은 무엇이냐면 일주일 정도의 파문을 시키는 겁니다. 비공식적입니다.
두 번째는 30일 정도의 아주 공식적인 파문을 시킵니다. 다만 그 파문 속에서는 종교적인 예식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헤렘이라 불리는 영구적인 출교가 있었습니다. 이 영구적인 출교를 받아버리면 공식 집회 배제, 매매 행위 배제, 식사 교제 배제, 유대인이 가지는 직업 배제, 선거권 지위 자격 박탈이라는 사실상 사회생활에서 정상적인 행동을 차단당하는 사형 선고와 같은 엄중한 처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 헤렘은, 이 출교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사회로부터 매장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 삶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뒤로한 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힘겨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가난은 좀처럼 여유롭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떤 새로운 변화나 숨통을 좀 트여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만한 그 무언가가 시간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힘겨움 속에 대한 대답은 주지 않고 히브리서 저자는 큰 대제사장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분만을 바라보아라. 현실을 직시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실제로 피부로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좋기는 한데 잘 모르겠다. 나는 다시 돌아가련다. 그렇게 다짐하는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설득하는 겁니다. 더 확고한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속에는 구약과 비교되는 비교급의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7장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그 비교급들의 표현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재물, 더 낮고 영구한 소유,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본향, 더 큰 재물, 더 좋은 부활. 확감을 주고자 큰 대제사장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큰 대제사장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대제사장이란 말 속에 크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큰 대제사장은 약간 어색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서열을 나누는 거죠. 우선 제사장들 중에 큰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제사장이 존재합니까? 제사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름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론이나 멜기세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칭호였습니다. 아론이나 멜기세덱에는 이 칭호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칭호를 사용하는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최고의 존엄과 탁월함과 충분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적인 권위자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예수님을 보도록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승천한 이로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고통, 핍박을 뚫으셨고 죽음과 무덤마저도 뚫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공중과 천체를 뚫고 하늘로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승천하신 그분을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 이상의 존재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장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합의해서 결론지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직접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입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거친 파도와 죽음의 공포까지 몰아오던 바람을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그 명령으로 순종을 시켜버렸습니다. 풍랑을 그렇게 잠잠케 하신 그분은 물 위를 걸으신 분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그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그 죽음의 저주를 끊어내시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분이십니다. 보리빵 5개와 마른 생선 조각 2조각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그 영혼들에게 말씀의 명령으로 해방을 시켜주셨고요, 중풍병자를 걷게 하셨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고 말을 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고 손이 마른 자를 온전하게 하셨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의 고통을 18년 동안 묶여있던 그 여인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들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성품이 있기에 가능한 일들이란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사람들,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고백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아울러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군대 귀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 이방인 백부장, 천상의 존재, 귀신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검증을 통해서 시험하려 했던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한 뒤에 이제 세 번째 요점은 사람의 아들, 즉 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방금 다뤘다면 이제 세 번째 요점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성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복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을 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 어린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는데, 이 거하셨다는 말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성막을 치셨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 한가운데 오셔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장막을 치셔서 사셨다는 말이 됩니다. 너무나도 작은 유대, 거기서도 시골 동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시골 동네 나사렛 목수로 성장하셨습니다. 왕족이나 재벌의 삶이 아닌 강대국의 식민지였던 약소국의 가난하고 힘든 흙수주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평범한 한 인간의 삶의 무게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실 수 있고 공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한결같은 인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에 그 임재가 있는데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숨결 하나로 거대한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작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좁은 지구에
3차원 세계에 스스로 갇히셨다는 겁니다. 부자가 어찌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며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알며 건강한 사람이 어찌 병든 자의 절망을 알겠습니까?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과 같은 형편과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사시면서 인간의 절망, 인간의 고통, 인간의 배고픔, 인간의 피로를 다 겪어보셨습니다. 인간에게 겪는 배신, 매맞음, 고문, 죽음, 그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누추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살다 가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짧은 생애 동안에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친히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절망보다 더 깊은 절망을 친히 맛보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부모님을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님께 순종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동안에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무게를 다 감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시골 마을 나사렛의 몫으로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영업자였을 겁니다. 나름의 사업장에서 예수님은 종일 물건을 만들고 조립하고 고치는 일을 하시면서 육체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경험하셨습니다. 상해보험도 없던 시절에 일을 하다가 아마 다친 적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껏 만들어주고 고쳐준 가구를 들고 와서 이게 뭐냐고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이따위로 만드냐고 돈 못 주겠다고 난리를 치는 진상 고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마음고생하시는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다 경험해 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은 화려한 도시도 아니었고 누구든지 촌동네라고 무시하던 곳이었습니다. 목수라는 직업도 가난하고 평범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보면 시골의 무명의 목수 예수님은 같은 유대 도시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아주 전형적인 흙수저에 볼품이 하나도 없는 스펙을 가지고 천대받는 위치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은 소년 가장으로 4명의 남자 동생과 2명 이상의 여동생들을 책임지고 어머니를 책임지는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최소 8명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는 집 없는 서름도 경험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제자에게 배신도 당해보셨고 조롱과 핍박도 체험했습니다. 매를 맞고 고문도 당해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라는 해골의 이름을 가진 곳에서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온몸이 벗겨진 채 구경꾼들의 눈요기를 만족해 하시면서 그분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가끔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까? 예수님은 내 이 고민과 아픔을 아실까? 예수님이 나의 열등의식과 피해의식과 불안함과 초조함과 연약함과 절망감, 정신적인 이 혼돈을 아실까? 네, 아십니다, 여러분. 충분히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은 직접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을 충분히 다 알고 이해하십니다. 저는 이 점이 무엇보다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적극적이고 깊은 공감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할 때 그분께는 그 안다는 자격이
충분히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19장 10절인데요.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된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파견된 사랑의 추적자로 오셨습니다. 내 백성을 찾아내시는 추적자로 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추적자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고 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그는 죄를 떠나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모양대로 모든 시험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현실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다음 행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14절에 나와 있는데 14절 맨 끝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믿고 있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부탁합니다. 의심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네가 믿기로 결정한 그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와도, 환경이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어도, 세상 일이 너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너를 좌절시킨다 하더라도 네가 믿기로 한 예수 끝까지 붙들어라. 네가 신앙으로 고백한 그분을 끝까지 붙들어라.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다. 이 구절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즐겨보는 CBS의 성서학당이 있습니다. 그 성서학당의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하죠.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의 몸으로 무리를 걸은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면서 공포감을 느꼈고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죠.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그 베드로가 배에까지 다시 돌아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바람은 언제 그쳤냐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함께 오를 때 바람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풍랑의 바람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이 건져줬습니다. 그러면 갔던 거리만큼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는데 이 돌아올 때 무리를 또 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리를 걸을 때 베드로의 행동이 어땠냐를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예수님은 또 베드로의 손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꽉 쥐고 있었을 겁니다. 한번 빠져봤기 때문에 그 공포를 알거든요. 베드로는 그날 무리를 순간 두 번 왕복으로 걸었다는 것이죠. 그때 붙잡다라고 할 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는 그 손의 악력, 그 마치 물에 더 이상 빠지기 싫어하는 그 베드로의 그 손의 악력, 그 손의 악력이 바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할 때 그 말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참 재미있는 해석이라고 되었고 공감을 했습니다. 결국 이 문맥에서 여러분 믿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이 믿는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의 두 번째 권면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권면의 핵심은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로.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존전과 왕의 보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시온자라 불렸던 속죄소 위 가장 거룩한 곳에 좌정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1년에 단 한 차례, 단 한 번 이 위엄의 보좌에 접근합니다.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휘장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나아감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죽을까 봐.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까 봐. 그래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담대히 나아갈 수 없었던 그곳. 그러나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높아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이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자유롭게 나아가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한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필요할 때 돕는 은혜라고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 때는 바꿔 말하면 가장 적절한 시기를 얘기합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은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은 큰 대제사장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왕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초청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무너진 예배의 영적 회복을 소망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미끄러운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2번 했습니다. 내일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영적인 꼴입니다.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사모함을 가지시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 놓치면 연약해집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의 자리를 이제 한번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공급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또 하는구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는구나 하는 이런 익숙함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는데 이 고향은 아마 나사렛으로 추정됩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얘기합니다.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는데 다만 성경에 나옵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쳤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무엇이 있을까요?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거든요. 어떻게 자란 걸 다 보았습니다. 너무 익숙했던 예수님께 익숙했던 그 고향 사람들은 그 편견이 주는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죠. 별 수 있겠나? 쟤나 나나 똑같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한 은혜의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배척당하는 가운데서도 그 배척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한 무리의 은혜의 소수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수자가 누구들이냐면 병자들이었습니다. 병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익숙함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나음을 얻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그 편견을 다 버리고 새로운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소수의 병자들은 그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간절했을 겁니다.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예수님과 만나는 접촉점이 되었고, 차라리 건강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마을 사람들보다 차라리 아파서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그 접촉점을 우리가 찾기를 애써야 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깊은 사귐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한자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 심장의 고동처럼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바로 그곳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궤도에서 이탈하셨다면 빨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 그분의 크심을 직접 체험하는 은혜, 누구도 지울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은혜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지금의 만족에 여러분 취해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메마른 마음, 무딘 마음이 있다면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연결되는 길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힘들고 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라는 무게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겁니다. 마치 소수의 병자들처럼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시편 40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마지막으로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면에 있습니다. 제가 시편 40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을 터인데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고 계십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가 무엇이냐면 다른 뜻으로 무덤이라는 뜻도 있고 재앙과 고통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수렁은 무엇입니까? 진흙 바닥을 얘기하는데 너무 바닥이 질퍽거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나오는 우리 반석,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었다 할 때 반석과 대조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끄집어 올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세워서 견고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근본 미끄러운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그 일상의 현장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소망의 음성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가치에 세상을 향한 그 시선을 멈추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오라고 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 삶의 자세,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근본 특별히 진행되는 미끄럼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체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많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 시선을 두시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찬송가 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